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참 요즘 원로 목사님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죠. 근데 이분은 참 큰 소음 없이 교회에 대해서 묵묵히 주위에서 섬겨주시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리고 당시에 교육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되게 잘 챙겨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께 감사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목회적으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근데 조언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까지 해줬냐면 자신이 목회하면서 겪었던 약점들, 그것도 많이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이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때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가졌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갔는데,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근데 또 마음에 이제 비교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여기 대박이다, 엄청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되게 낡았었어요. 실제로 제가 일했던 사무실의 벽에 금이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진짜 오래됐고,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이 원래 목욕탕 건물을 이게 개조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인테리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충분히 또 비교의식이 들만 했습니다. 근데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그렇게 비교의식이 들고 있던 와중에 친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느라고 빚을 너무 많이 졌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목사님 또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빚 없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넌 진짜 못됐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아니, 친구 교회가 빚을 졌다고 하면 당장 무릎 꿇고 중보하면서라도 눈물로 기도를 해줘야지. 우리 교회는 빚 없는데 이러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사탄이 아주 자주 이용하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이 비교의식입니다. 사탄이 이 비교의식을 정말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게 만드냐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너무 존귀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인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다 까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이미 필요로 다 채운 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탐욕적으로 구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아까지 갉아먹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에 이들이 왕정체제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사치제에서 왕정체제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모두 채우고 계시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세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누구를 저버리게 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외모가 훌륭한 사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되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갖기 이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서 희생하면서까지 살리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던져서 살린 사람만큼 존귀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어떤 적당한 합리화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소중해서, 내가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닫고 그 비교의식을 내려놓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또 나누면서 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고 고대했던 왕정 제도에 대한 규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약간 우리가 이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부정적인 요소를 위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부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냐면 이제라도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게 될 짐, 왕정 제도가 오면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 거야, 저것 때문에 힘들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막 보여주시면 계속해서 이 사무엘을 반복하는 어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또예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왕이요. 왕이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될 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알고 지금이라도 좀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사 제도를 돌아가는 게 어떻겠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부분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될 짐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왕종 제도를 통해 얻을 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군대와 노동이었습니다. 군대와 노동.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여러분 아까 말씀 목록할 때 보니까 이 어거한다는 말에서 좀 많이 주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어거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짐승을 다스리고 거느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케어하는 것,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 뭘 다스려야 되냐면 군마를 다스리고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전쟁에 너희 아들들이 나갈 것, 그리고 전쟁을 위해 너희 아들들이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 아들들이 그뿐만 아니라 밭도 갈아야 되고 전쟁에 쓸 무기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군량미도 만들고 그리고 전쟁에 쓸 무기, 병장기까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두 뭡니까? 전쟁을 위한 것이죠. 이제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식까지 내어놓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는 나의 일부를 갉아먹지만 나중에는 나의 마음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것까지 뺏어갑니다. 나중에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런 재산까지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재산이에요. 이들의 재산 여러 가지를 많이 읽는데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여성분들께 죄송하지만 당시의 여성은 가정의 재산이었습니다.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하는 자로 만든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궁녀의 개념입니다. 왕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잡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물질도 바치게 되는데 14절 말씀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 당시로 치면 여러분 농업물이 돈이에요. 농업물. 농사에서 나오는 그 물건들이 다 돈입니다. 농업물을 갖다 바쳐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왕정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까지 바쳐야 하는 물질적 짐까지 이들이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로 인해서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누구도 잃게 되냐면 하나님도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비교의식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짐을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아주 비교의식의 끝판왕이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입시제도이죠. 그 입시제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질, 시간, 아이들의 마음, 아니야 너는 공부만 일단 해놓으면 돼 라는 걸로 아이들의 마음까지 모두 앗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대학에 가야, 좋은 대학에 가야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학습시킵니다. 이 세상과 사탄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런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너희가 소중한 자녀가 아니라 그거는 너희가 소중한 자녀임을 알고 그 다음에 누릴 것들이지 그걸 대해서 너희가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비교의식이 무서운 게요.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 이 사무엘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뿌리 박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시대에도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 보면서 그 부분을 보기 원하는데요. 8장 5절 말씀입니다. 8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가치입니다. 뭐뭐 가치예요. 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다른 나라들과 자신들을 비교해서 그게 더 좋아 보이니 그것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비교의식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보여주시면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뭐 가치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뭐뭐 가치 비교하는 역사는 인류의 모든 역사에 있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 스토리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여주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뭐 가치가 한 번 더 나오죠. 여기서 뭐뭐 가치는 히브리어로 캐라고 하는데 영어로 as나 like 같은 겁니다. 뭐뭐 가치. 지금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뭐뭐 같이 되지 않을래?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의 첫 번째 비교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교의식은 죄가 들어오기 너무 쉽고 좋은 통로라는 것을 이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도 인류의 모든 역사에 계속해서 이 비교의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이게 있죠.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제사만 왜 받지? 어떻게 하죠? 아벨하고 비교의식을 갖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살육의 짐을 지게 됩니다. 비교의식을 갖고 그렇게 된 것이죠. 또한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보고 자신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죠. 결국에는 형의 미움을 평생토록 받는, 물론 나중에 화해하긴 했지만 형의 미움을 평생토록 받는 미움의 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창세기에 요셉과 형제들이 있죠. 형제들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이방 상단의 그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용서해주기 전까지 형제를 그렇게 거의 사지로 몰아넣은 그런 마음의 짐을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인류의 죄는 비교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신과 이웃에게까지 짐을 지게 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비교의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눈이 멀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돈을 벌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능력을 갖추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비교의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가졌을 때 내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존귀하는 것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리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내가 소중함을 아시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내가 갖고 있는 비교의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직하게 파악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요.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주는데 어떤 것에 비교의식을 심어주냐면 여러분 사람마다 예민하게 생각하고 되게 좀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보통 사탄은 그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좀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좀 마음이 좀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좀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달란트나 재능 이런 거에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비교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가 그렇게 안 가져도 되는데 스스로 비교의식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나 아니면 지금 어른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의 비교의식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한테 솔직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꼭 청소년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무조건 저 아닌데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먼저 자기한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요. 그 병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이 직면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비교의식은 무엇일까? 솔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상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의식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면요. 내가 비교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거.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그 약점과 트라우마,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교의식을 이렇게 파악하자라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 비교의식을 파악을 했으면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도 알아야겠죠. 그 부분을 두 번째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왜 바라봐야 되냐면요, 십자가는 모든 비교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못 지키는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볼로파나 바울파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세상이 말하는 외모의 기준을 갖춘 사람이나 못 갖춘 사람이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사랑받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찢어놓으시고 다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셨어요. 뭐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비교를 다 날려버리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듣고 외우기만 할 메시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내가 어떤 보호를 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더 이상 내가 노예 근성 없이 살아도 나는 충분히 존귀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살이 찢기고 피를 모두 흘릴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떠나지 못한다. 너는 나의 재산을 모두 잃었지만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어주겠다라고 한 그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의 중심을 이 부분으로 삼았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위주로 했었는데 다른 사역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사역에 좀 많이 집중하려고 했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은 그냥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겪어서 아시겠지만 비교의식이 한복판에 던져진 아이들 아닙니까? 비교의식이 전쟁터 속에 던져진 아이들이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죠. 우리 시대로 치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안에서 나눠서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SNS 보면서 예쁜 연예인이나 멋진 연예인 보면서 외모를 비교하게 만들고, 또 비싼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집과 이 비싼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비교하고, 모든 비교가 아이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직 다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외모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나이에 성형외과까지 가서 성형수술도 받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이 함몰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생각해야겠다. 아무 차별 없이, 아무 비교 없이 그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학원 끝나는 거 보고 만나고, 저는 은행 사거리를 좀 주로, 제가 강북 지역에서 많이 사역해서 은행 사거리를 참 많이 갔었는데, 은행 사거리에 애들 학원 보통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같이 삼각김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또 애들 시험 못 봤다고 그러면 만나고, 또 누구랑 싸웠다고 그러면 만나고, 교회 안 나온 거 보니까 저번 주에 누구랑 싸웠대요. 그래서 또 만났어요. 얘기하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애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돈 많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나는 없고 하나님은 있지.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막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애들이 왜 자꾸 오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만나고 싶어서 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제 사역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신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가 잘나서, 너가 성적이 뭐 잘 나와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무언가 열심히 잘 보여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이걸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장결자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조건 없이 사주고 싶었고, 조건 없이 주고 싶었고, 조건 없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 만날 때 단 10분을 만나더라도 그냥 만났어요. 뭐 돌아가는 시간 얼마 되고 이런 거 계산 안 했습니다. 그냥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느낍니다. 나한테 어떤 어른이 어떤 사랑을 주는지 다 느껴요.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 아이들이 몇 명에게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너무 기뻤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행사를 너무 잘했어요. 이게 기쁜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진짜 기뻤던 건 뭐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게 제 사역의 최고의 열매였고, 그러면서 그 뒤에 아이가 또 쓴 말이 있었는데,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제가 소중한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을 받았을 때 제 사역의 최고의 열매, 최고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당시에 무시받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남편을 잃은 과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됐던 장애인들도
당시에 비교받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조건 없는 당신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남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내가 비교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들을 함몰시켜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비교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품에 안겨서 비교의식을 내려놓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제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중후반에 비교의식에 쩔어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 사역자들하고 비교하고, 꽤 유명한 사역자들하고 건방지게, 꽤 유명한 사역자들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은 늘 뭐에 머물러 있었냐면,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사역자가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지? 이 부분에 제가 함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당시에 아내랑 연애했을 때 아내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한테. 그때 당시에. 진짜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 결혼하자고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자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안정적인 사역자가 될 것 같아서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솔직하게 내 내면을 돌아봤을 때, 물론 겉으로는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주변에 보니까 결혼을 빨리 한 사람들이 뭔가 좀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저도 비교의식을 느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 비교의식 때문에 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이웃인 아내에게 짐을 지게 한 것이었죠. 다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나를 위해 너가 이렇게 해. 나를 위해 뭘 해야 해. 항상 이 부분에 제가 함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절대로 참된 기쁨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 읽는데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거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얼마나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게 당연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데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진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역자가 돼서 제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제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존재가 돼서 소중한 사역자가 아니라 나는 이미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다음부터 제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해지고 누군가 봤을 때 괜찮은 사역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미 소중하기에 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역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역했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사역했어요. 학생이 7명이 있던 30명이 있던 50명이 있던 그냥 주어진 대로 사역했습니다. 청년부 예배 갔는데 아무도 안 와도 그냥 사역했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모으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전혀 제 안에 곤고함은 없었어요. 왜냐? 난 이미 소중하니까. 난 이미 소중한 주의 자녀니까 그 부분이 절대로 저한테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누군가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그 비교의식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돈을 버시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비교의식을 버리게 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다가온 한 주,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가 다가왔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쁘지?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